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 방송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셔서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번거로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백성의 8가지 복, 흔히 이제 팔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복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진 8가지 성품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복이고, 긍휼,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핍박받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겠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명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부드럽다, 유순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다. 이따 가실 때 제 손을 잡아보시면 제 손이 차갑습니다. 마음은 따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중에 골라듄 다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걸 가끔 봅니다. 그제 봤더니요, 세상에 한 거물에 대방어가 800마리 잡혔대요. 2만씩이에요. 2만씩 방어, 이만큼 뚱뚱한 게 이런 게 800마리 잡혔대요. 오화도 안 하시네. 한 마리당 얼마 가느냐 하면 도매가가 20만 원이래요. 800마리 잡혔으면 얼마죠? 계산해 보니까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계산을 너무 잘하시네. 그 중에 쪼매이 작은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이게 한 1억 이상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부분이 잡혔지 않습니까? 통발을 정치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삼각형으로 생긴 큰 통발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해놨어요. 정치망. 그래서 이제 물이 싹 오면 물 따라 고기가 와서 요 망 안에 딱 잡혀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통발 3개를, 큰 그물 3개를 끌어올리는데, 그거 참 재미나대요. 첫 번째 봤더니 2만 시간 오징어가, 산 오징어가 2만 시간 게 잔뜩 들었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오징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뭘 잘 아시네. 요새 산오징어 한 마리가 4만 원 한답니다. 이만한 거. 어제 제가 연안장에 갔더니 죽은 것도 이만한 거 2마리 3만 원이에요. 와, 오징어가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근데 오징어가 잔뜩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잡아 당기는데, 그물을 잡아 당기는데 이 손발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막 오징어가, 그 비싼 오징어가 막 다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야, 좀 똑바로 좀 해. 그 물고기 다 나가잖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방어 800마리 잡았던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야, 물고기 다 나가잖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두 번째 그물을 딱 잡아 올렸는데, 이 두 번째 그물에는요, 소방어가 들었어요. 소방어는 1kg짜리 이만한 거, 딱 회 떠먹기 좋은 거, 그런 게 딱 들었더라고요. 그래, 막 그거를 끄잡아내는데, 어이구, 얼마나 많은지 기분이 막, 제가 보는 저도 막 기분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물에는 세상에나 이게 뭐요? 이 막 대방어가 막 10kg짜리가 얼마나 들었나,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뜰채로 이렇게 막 배 두 개 사이에 그물을 놓고 퍼내는데, 뜰채로 이렇게 퍼내는데, 세상에 얼마나 무거운지, 한 마리 10kg 가니까 두 마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떠내고 나중에는 운반선이 있는데, 운반선이 와서 운반해 가는데 다 못 잡아가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막 다음에 그 배 갔다 오거든 또 퍼내고, 그럴 심상입니다. 왜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할까요? 온유한 이야기 하다가 그 물고기 잡는 거 재미있어서 봤는데, 그 선장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야, 물고기 다 나가잖아. 좀 잘해. 잘 땡겨. 그 선장이 어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망은 여기 동해만 정치망 하지, 서해 저 남해는 정치망을 안 해요. 이 동해만 물살이 세니까 정치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악센트가, 야, 물고기 다 나가잖아. 그거 아니잖아. 야, 임마, 물고기 다 나가. 그 다음에 막 그거다 좀 더 하면, 야, 이 막 아시죠 그거? 그 막 XX 하면서 막 니 막 그래가지고 오늘 막 밥이나 얻어먹겠냐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선장님이요 62세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형님하고 동갑이네, 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선장이 저러면 그 물고기 잡는 데도 한번 가도 되겠다. 선장이 참 온유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선장 안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그 배는 잘못하면 막 그물 내릴 때 사고 나고, 그물 땡겨 올리다 그물 찢어지고 물고기 다 나고, 한 마리 지금 뭐 4만 원짜리 산오징어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야, 이게 되겠습니까? 막 야 하고 막 나올 것 같은데, 와,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참 그분 귀하다. 제가 그걸 보는데요, 이번 주에 내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 설교할 건데, 내가 요거 예화를 쓰면 딱 되겠다, 그 생각이 딱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오징어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막 어떤 은혜를 줍니까? 막 다음 꿈을 들어보니까 막 소방어가 이만씩 한 게 잔뜩 들고, 막 그 다음 꿈을 들으니까 대방어가 막 이딴만씩 한 게 막 800마리 들어서 막 못 퍼내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데도 임하여지네. 그 생각해 보면서 허무했던 그런 생각을 문득 이렇게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부드럽다, 이런 의미잖아요. 겸손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헬라어는 보통 몇십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이 한마디 하나가 한 가지 의미만 주로 갖고 있는데, 뭐 또 좀 다르기도 하죠. 밤도 있고 밤도 있고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난,
고통,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칭이 됩니까? 이게 온유하려면, 그래, 야, 물고기 다 나가잖아. 그러려면 고통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그렇죠? 이게 그래 하려면 막 속에 두드리게 나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연구해 보니까요. 이 그 이야기구나. 온유하다는 게 뭐냐? 속에는 두드리게가 나는데, 그 선장도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거 좀 저러고 있나? 저 지금 건물 제대로 못 댕길 저 사람 갑 한 잔 다음에 올 때 저 두 사람 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저놈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오징어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 온유라는 말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방어 한 번에 800마리 들어오 버리고 소방어 잔뜩 들어오고 산오징어 잔뜩 들어오고 왜 땅을 못 사겠습니까? 땅을 사고도 여유 남겠네. 그죠? 한 번에 한 번 갔다 오면 땅 한 번 사고 그럴 만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것을 흔히 온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생마를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들이려고 이 목을 이렇게 고리를 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탑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막 날뛰지 않습니까? 이잉 하면서 미친 사람 날뛰듯이 날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탔던 사람이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있어요. 범 잡아먹는 담비가 있다고. 그런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옆에 그 틀 딱 양쪽에 딱 잡고 이리야 하고 그렇게 가면 말이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야,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이 사람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고개 팍 숙이고 그때부터는 조용하게 주인이 이라 그러면 가고 워 하면 서고, 그런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유해진다라는 것, 그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절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온유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온유해야지. 백날 이렇게 마음에 결심해도 온유가 안 돼. 목사가 무너져야 교회가 산다고. 목사가 좀 주저앉아야 교회가 됩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주방에 문이 저 뒤에 우리 저 출입문처럼 저렇게 큰 문이 통으로 붙은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교회 뒤쪽이니까 저 동네에 지나가면서 보면 주방이 다 보여요. 오후에 이제 햇살이 쫙 여름에 그 여름 햇살도 쫙 지나다 보면 그 햇살이 들어오고 뜨겁고, 거기에 이제 썬팅지를 사와가지고 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했냐면 대학 다니던 우리 큰아이하고 저하고 둘이서 썬팅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그래도 좀 눈치가 있고 그래 또 동작도 빠르고, 우리 둘째는
안 그러는데 큰아이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아이하고 이제 선팅을 딱 하고 있는데, 이거 선팅을 안 하던 거 해보니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깨진 사발 맞추기, 위에 맞춰놓으면 밑에 안 맞고, 또 위에 막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볼록 뜨고, 얼마나 안 맞는지. 뭐 로또 복권하고 똑같아요. 이게 안 맞기는 왜 이렇게 안 맞나.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슬슬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그 좀 잘 붙들어라. 이게 잘 되나? 그러면서 짜증을 쓱 냈더니, 우리 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요, 아빠하고 중저음의 톤으로 딱 부릅니다. 아빠, 그래, 와. 그랬더니만은, 아빠, 뭐 잘 안 될 때 짜증 내시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만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교인들이 있을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날 망치로 맞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뭐 당신이 또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랬을 텐데, 딸이 또 그 이야기를 하니, 어째 또 뭐 할 말이나 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온유하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라는 게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드는데,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온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마귀가 주는 사종 세트를 우리한테 계속 막 던져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걸 막 던져주니까 속에 막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유는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짜증만 남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양이 집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처음 사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쁘다 해야 되겠죠.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이쁘다 했더니 이놈 자식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식탁 의자에 톡 튀어 올라오더니 식탁 위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갈치 토막 하나를 지가 먼저 딱 물고 내려가더니 저 소파 밑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한테, 나비야 나와. 안 나와요. 나비 나와. 또 안 나와요. 3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비 나와. 나비 뭘 나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래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1시간을 앉아서 나비야 나와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살살 눈치를 보면서 기어 나왔대요. 고양이도 알았겠죠? 오늘 뒤지게 혼난다. 그걸 딱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의 고양이를 살짝 안아서 타일렀대요. 고양이를 안을 때는 성질 나셔도 절대 화가 나면 안 됩니다. 확 도망갈 때 발톱에 이 상처 나요. 여러분 괜히 절대 고양이를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경험 많이 봤거든요. 고양이 이쁘다 하다가 그냥 손에 긁히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냥 뒤통수를 그냥 팍 때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뒤통수를 싹 쓰다듬어줬어요. 나비야, 이거는 아빠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 비싼 거야. 그래서 쓰다듬고, 나비야 네 거는 꼬랑대기 나중에 있으면 하나 줄 건데, 요 앉아 있으면 줄 건데, 한참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쳐다보더니 야옹 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서 내 말 알아들었는갑다. 그리고 고양이를 내려놨는데 고양이가 강아지가 됐대요. 아십니까? 고양이가 강아지가 됐대요. 뭔 말인지 하냐면요, 고양이는 사람을 잘 안 따라요. 고양이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도 하고 그냥 사람을 잘 안 따르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겨울아 그러면 막 어제 저녁에 밥도 안 줬는데도 와가지고 막 달려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고양이가 온유하게 대하였더니 세상에 이 주인의 생선을 뜯어먹은 고양이가 강아지가 됐대요. 그때부터 주인이 가는 데마다 쪼로로로 따라오고 쪼로로로 따라오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온유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온유라는 게 고통을 동반하고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야기,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나온 온유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쭉 검색을 해봤더니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37편 11절에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던 다윗 왕의 시편에 보니까 그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시편 37편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예, 시편 37편. 야, 저는 딱 펴니까 37편이네. 시편 37편이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면요, 학자들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난리 났을 때 도망가다가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다윗을 욕하고 했을 때 쓴 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절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 불평하지 말고 불의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며 살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시므이가 쫓아와서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다윗이 사실 그런 욕을 얻어먹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에이 참 듣기 싫네. 그러면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시므이 뭐 힘도 없는 사람 바로 그냥 칼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온유해요. 내가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남의 여자도 빼앗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저런 소리 들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내셨지. 그래 참아요. 그게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시시비비를 가려뿌려야 되겠다. 저도 성격이 좀 시시비비를 가려뿌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죄 남쪽에 있는 지파 출신이에요. 만일에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장인 사울을 죽이고 진짜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더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막 선악간에 분별해버리고 시시콜콜하게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그 삶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래 나는 막 속이 뒤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러면서 꾹꾹 눌러 참고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게, 온유한 자 복 받아? 나도 온유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꾹 누르고 꾹 누르고 또 꾹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사는 거,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터져요. 어느 날은 터져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그때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온유함이 꾸정물통이 아닙니다. 꾸정물통이, 옛날에 꾸정물통 소먹이려고 딱 놔뒀잖아요. 우리도 마당에 꾸정물통이 있었는데, 그 딱 꾸정물 갖다 부어놓으면 위에가 잔잔하게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잔하니까 온유하다. 안 그렇죠? 막 밑에 한번 확 뒤집어 넣어. 막 김치 덩어리, 무슨 무 썰어 놨던 거, 동태 빼가지, 온갖 거 막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만히 놔둔 게 온유하다. 내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지. 그게 온유한 게 아니다. 네가 그 난리를 치니까 내가 이렇지. 그게 온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악한 일을 해도, 누가 못 살게 굴어도, 누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저러다 지풀에 지치지, 저러다 욕을 한다고 내 뱉다고 들어오나,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투는 일 중에 보통 그런 거, 부부간에 다투는 일 중에 보통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이거 오늘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내버려야 될까? 이거 덮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같이 갖다 내버려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가끔 분위기가 쌀벌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렇습니다. 저는 좀 미루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만 내일 아침에 가져갈 때 가져가지, 덮어놓았어. 그럼 우리 집 사람은 또 아이고 금방 가져가서, 금방 가져가면 어떻고 내일 아침에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보다 더한 문제,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못 내려가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 그럽니다.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성질이 거시기한지, 거시기 아시죠?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꼴을 못 봐요. 이삭이 그해 100배 수확을 얻었더니 꼴을 못 보면서 떠나가라 그러고, 가는 데마다 양 먹이는 우물마다 따라다니면서 다 메꾸고 그 난리를 칩니다.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여기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어떤 본때를 보여주십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갔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파니까 거기도 우물이 나와요. 그 브엘세바는 텔 브엘세바이거든요. 거기는 언덕 위입니다. 산 밑에 언덕 밑이에요. 언덕 밑에도 파니까 거기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 비골하고 둘이서 찾아옵니다. 우리 협상 맺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니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하고 불가침 조약 맺자. 그래가지고 브엘세바가 이삭의 땅이 되고 그 원래 블레셋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땅이 되고 오늘까지 이삭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온유함으로 견뎠더니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아멘이죠.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일주를 가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쪽 브엘세바부터 저 북쪽 헐몬산 밑에까지 그렇게 해요. 그 브엘세바가 어떻게 얻은 거냐?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시가 되었으니까 마쳐야죠. 저는 언제나 12시가 되면 마칩니다. 우리 복음전도 치유 집회도 그래요. 이게 온유함으로 기다려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저도 사역자로 가기도 하지만 저도 치유받으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세워놓아요. 저 이 벽 같은데 1시간 이렇게 서 있으라 그러는데 와, 그 서 있는 게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고 믿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번 집회에는 우리는 어른들도 많으니까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30분 이상 어른들 세워놓지 말라고. 그리고 바닥에 눕는 분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이 주로 바닥에 눕히거든요. 그래도 이 바닥도 차갑고 하니까 30분 이상은 절대 눕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막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할 것을 기대하며 그대로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축복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복음전도 치유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제와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유한 자,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신뢰하고 나가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회복과 치유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